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두 가지 거울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심이라는 거울입니다.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그러지고 잘못된 점들을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만듭니다. 또 하나의 거울이 있다면 양심의 거울에 비해서 더 투명하고 더 깊고 맑고 영원 불변한 진리의 거울, 곧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양심이라는 것은 악해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하고 양심에 심지어 화인 맞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불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한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기 하루 전 우리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꼭 회개하고 풀어야 할 것은 반드시 풀고 새로운 신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를 거꾸로 하면 나요입니다. 요나의 행적은 어쩌면 올 한 해 우리가 걸었던 행적과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요나의 걸었던 이 행적을 한번 살펴보고 행여나 요나가 걸었던 행정과 올 한 해 내가 걸었던 이러한 삶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신년을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요나는 잠시 불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요나서에는 사람 외에 많은 피조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뜻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탄배를 중심으로 큰 바람을 불게 하셔서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바람도 그 폭풍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 넓은 바닷가에서 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삼키라고 할 때 큰 물고기는 삼켰고 요나를 이제는 육지에 토해내라고 말씀하실 때 큰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었습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에게 하루아침에 속성으로 자라나라고 명령하시니 박넝쿨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벌레에게 새벽에 그 줄기를 갈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작은 벌레는 새벽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을 요나의 머리에 집중적으로 쬐이라고 말씀하실 때 뜨거운 동풍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요나서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굴복하고 순종합니다.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핀셋으로 요나를 들어 올리면서 너만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너만 순종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풍성한 복을 누린다. 너만 순종하면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그러나의 불순종의 길을 잠시 걷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결단하며 새로운 신년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이 길을 걷게 되면 여러분 놀랍게도 그 길이 평안한 것 같아도 오히려
폭풍 가운데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 자기 세계관, 자기의 신앙관이 아주 투철했습니다. 얼마나 투철한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보다 명령보다 우위에 두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로 불순종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이 붙들고 있었던 그 신앙관, 여러분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위에 두신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배워야 합니다. 나아만 장군도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종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자기 몸을 담그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축복의 공식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과 치유의 이러한 공식을 복잡하게 만드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신년에는 불순종의 영, 첫사람 아담의 반열에 설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의 순종의 영, 예수의 반열에 서서 신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폭풍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로 접어들면 우리의 앞길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행여나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잠시 불순종의 길을 걸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년부터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나는 자주 성을 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성을 자주 내는 편이라고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이 화를 내는데, 성을 내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을 낼만 하기 때문에 나는 낸다라고 요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이 폭풍이 잠잠해지리라 라고 말했던 요나. 굉장히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말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내적인 분노, 화가 나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도망왔더니 끝까지 추적하고 풍랑을 일으켜서 기어코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내적인 분노에서 나오는 말을 쏟아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자 그는 싫어하며 성을 내었습니다. 박넝쿨이 있다가 갉아먹어서 없어지니까 그는 또 성을 내었습니다. 오직 하면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내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2번이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을 정도였습니다. 그럴 때 요나는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감히 항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을 자주 내는 사람은 큰일뿐만 아니라 박넝쿨과 같이 작은 일에도
자주 습관적으로 화를 내게 됩니다.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읽어보십시오. 성을 내고 분노하는 사람이나 피조물이 있는지, 심지어 불순종한 요나를 향한 하나님도 끝까지 온유함으로 관용함으로 요나를 토닥거리고 있는데, 요나만큼은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분노 게이지의 눈금은 항상 위쪽에 가 있습니다. 화가 난다, 화가 나, 앵그리 버드와 같은 이러한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요나는 여러분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이 감사할 텐데, 요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히려 또 성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니 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며 요나와 같이 여러분 분노하고 성을 자주 내는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성을 내고 남들에게는 친절한데 집에만 들어오면 가족 구성원들에게 여러분 성을 내지는 않으셨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여러분 성을 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지금 억울하고 지금 이렇게 손실을 입고 오해를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하라, 참으라, 네가 사랑하라,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진다고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성을 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을 내고 분노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신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은 나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토닥거리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때 내가 그렇게 성을 낼 필요가 있었던가 라고 여러분 반성하고 여러분 회개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년에는 성을 내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망치는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여러분 지혜를 받아서 온유함으로 관용함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하나님, 눈꼬리는 내려가고 입꼬리는 올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요나는 잠시 사명의 길을 멀리했습니다. 오락 프로그램 런닝맨의 주 멤버가 아니지만 잠시 게스트로 온 사람들도 미션이 주어지면 그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달리고 열정을 다합니다. 하물며 하늘에서부터 오는 미션 사명을 붙든 하나님의 주 멤버들이 배 밑창에서 깊이 잠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요나는 귀한 사명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은 짐이 아니라 특권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사명을 멀리했습니다. 니느웨의 사명을 멀리하고 다시스란 자기의 삶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던 것입니다. 사명을 등지면 영육간의 모든 것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요나는 사명을 멀리하자 고통이 그에게 가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사명을 잠시 멀리했을 때
남은 신앙생활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현실의 위기를 직감하고 헛된 우상에게 구하는데 요나는 현실의 위기감에 대해서도 무력할 뿐만 아니라 배 밑창에서 깊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오직하면 선장이 네가 믿는 신에게 전해오던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왜 하지 않느냐고 핀잔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 이 미션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고통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내 남은 신앙생활, 믿음조차도 꽃감 빠지듯이 쭉쭉 빠져서 나중에는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치 없는 사람, 여러분 핀잔을 듣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요나서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주신 미션을 다 완수하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미션을 바람도, 큰 물고기도, 뜨거운 동풍도, 심지어 작은 벌레도 다 감당합니다. 오직 요나만이 그 사명을 등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하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우셨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고 두 가지 질문에 한번 답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예배자로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사명자의 삶을 사셨습니까? 목사님 올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럴 형편이 아니었잖아요.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형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두 가지 질문을 비수같이 우리에게 던집니다. 너는 올 한 해 내게 합당한 예배드리는 자의 삶을 살았느냐? 너는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내가 맡긴 사명의 길을 너는 걸었느냐라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멀리했던 요나를 한번 되돌아보고 올 신년에는 폭풍, 큰 물고기, 작은 벌레, 뜨거운 동풍이 없이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품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달리고 또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1년 12월 31일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라는 이러한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비전 성명교회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